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이제 준비하면서 감사할 일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11월 달에 되면 이제 노트를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한 달이라도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것. 매일매일 감사할 조건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냥 절기를 위한 절기, 그냥 또 절기 헌금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우리의 입술이 정말 감사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부릅니다. 감사하라. 명령을 하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든 계속해서 이제 감사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기적을 경험하죠.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 왕이 손들 항복할 사람이, 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나오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한 게 또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홍해 만나니까 홍해 앞에서 뭡니까? 그냥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때 하나님께 또 홍해를 열어주시죠. 또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갔으면 이제는 이 놀라운 일을 몇 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으신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또 가다 배가 좀 고프면, 이게, 한다, 우리를 데려나와, 이것을 굶겨 죽일라 이러나, 이러면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평을 계속해서 훈련되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연단을 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건강에도.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오래 연구한 끝에 이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구의 요지는 감사하면 뇌 좌측에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는 이를 리셋,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12살에서부터 80살,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냥 아무 것이나 아무 사건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일기를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이런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두피질이 활성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잘 된다고 하시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시고, 나중 끝에 가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적용하셔서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어먹을 자석 막 이래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빌어먹을 자석이라면 이게 뭔 맛인지 몰랐어요, 어릴 적에. 그냥 그게 욕인 줄 알았죠. 이 빌어먹을 자석. 근데 커서 생각하니까 빌어먹을 놈이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어떻든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한국에 우리가 이렇게 흥하고 잘 됐던 이유를 옛날에 할매들이 코를 풀 때 늘 할매들이 코를 손에 갖다 대고 흥흥흥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 흥하게 되었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계속해서 감사가 플러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원망이 불평할 것이 계속 더해지는 것이며 거기에서 더해지고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자리에 내놔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불만스럽습니다.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신랑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신랑도 마음에 안 들고, 애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는 불평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교회를 나오시다 보면 신통하고,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항상 이마에 갈매기를 그리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불평 정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여러분 불평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가 복받는 말입니다. 감사가 복받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더 인색해지고 있어요.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지금 엄마한테 확 덤벼드는 걸 봤어요. 엄마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더라고. 그런 것도 낳았다고 딸이라고 미역국. 여러분, 지가 엄마 없이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거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해가 낳았습니까, 여러분? 시집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지 같은 딸을 키워봐야 했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줄어들고 있고 감사를 못하고 있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 인색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됐죠. 경기도 뉴스에 이런 보셨겠지만 경기도 안성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근데 28살 먹는 성우 지망생이었던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불이 났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 대피해가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이 지금 불이 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가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집집마다 누르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막 다 눌러. 불났어요, 대피하세요. 21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쓰러져서 그냥 그대로 갔어요. 죽었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자,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21가정이 그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몇 사람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하나를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겨우 한 사람. 이게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10명이. 그런데 찾아온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10명이 찾아와서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지르며 찾아왔던 사람이 10명이었는데 한 명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니 잘했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어요. 한 사람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은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집회하러 갔어요. 집회하러 갔더니 건물이 너무너무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조건 없이 50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 기도원 건물을 지었대요.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도원 원장이 조건 없이 50억을 헌금한 그분을 이 목사님에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매월 100만 원 정도 기도원 후원비를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그 후원을 안 해준다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억을 줘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5억이 아니라 5천만 여러분 기도원에 헌금해서 기도원 원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5천만 원만 헌금해도, 500만 원만 헌금해도, 50만 원만 헌금해도. 그런데 50억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50억이 왜, 그 다음 뭐죠? 노예 이름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이기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적. 너무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 모든 것을 자기중심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50억을 들여서 기도원을 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운영비까지 후원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도와주지 않는다고 뒤에서 욕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찬 거죠. 이런 사람은 매사에 불평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노동시장에 가서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포도원에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갔더니 아침에 이제 해 뜰 때 일찍이 가서 이제 몇 사람을 데려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정한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유선이 좀 부족했던지 또 나갑니다. 이제 제3시, 이제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이왕 번역하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딱 번역했으면 더 좋을 텐데, 또 주석을 보게 만듭니다. 이제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3시면 3시면 9시, 그 다음에 6시면 12시, 그 다음에 5시면 오후 3시, 11시면 또 오후 7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제 9시에 나갔습니다.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려오는 겁니다. 또 12시 정오에 나갔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려오는 겁니다. 또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요. 일을 시킵니다. 또 오후 5시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데는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는 되게 바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좀 받지 않았는지 또 생각보다 앞에 사람들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품삯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뒤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왔다는 것은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마치는 거니까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 요즘 얼마 7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모르겠네요. 그래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런 거죠. 아, 저 사람이 저 정도 주면 1시간 일하고 저런 주면, 야, 난 얼마를 줄까? 10만 원 줬으니, 야, 그래도 나는 최소한 그러면 30만 원? 아니면 그래도 20만 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게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가 약속했던 대로 하루의 품삯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대는 것입니다. 뭐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느냐고 막 따지고 들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면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있는 말 하지 말. 내가 네 주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불평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분노하십니다. 주인이 그들의 불평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그런데 네가 왜 말이 많느냐는 거죠. 나는 나하고 약속한 대로 줬다. 그러니 네 준 거 받아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중에 온 자들을 보니까 아마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 자, 이 사람들 늦게 온 사람 1시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1시간 일했으니까 10,000원을 받아간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은 조롱조롱 아이들이 여러 명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이 하루 종일 뭐 어떻게 일을 했을까? 얼마나 일을 했을까? 얼마나 벌어올까? 하고 그의 손을 이제 막 시퍼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벌어오지 못한다면 오늘 또 땡쳤다고 한다면 내일은 또 우리가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 주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네가 내게 우리의 밭에 와서 일했다면 이것도 인연이다. 이것도 우리와의 하나의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인연일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그냥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래서 하루의 품삯을 줘서 너의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싹을 더 준 게 아니라 주인은 그들이 불쌍해서 덤으로 준다는 거, 이게 아버지의 이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 불평하네? 여러분, 왜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루 일당을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루 일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많이 줬다는 게 이게 불평인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덤으로 더 준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기들이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에게 덤으로 더 주었다는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일한 만큼 적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보다 적게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늦게 온 사람에게 많이 주었다는 게 불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이기주의.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늦게 온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포도원에 늦게 온 사람이 나라면 우리 식구가 많은 것을 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많고 하는데 주인이 덤으로 더 끼워줬다고 더 여러분 얹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절로 감사하고 또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늦게 오래 일하는 이 사람이 내 친척이고 내 가족, 내 형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덤으로 더 주어서 내 가족들이 굶지 않게 배려를 해준다면 여러분 그래도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은 내 중심적 사고, 이 이기적인 삶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기적인 삶, 내 중심적 사고로 가득한 자는 결국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야 됩니까?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것입니까? 기뻐야 되는 거죠. 남도 아니고 사촌이 잘 되면 영 기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밭을 사면 여러분 배가 아프다는 거 하잖아요. 이게 다 이기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사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들이 잘 되면 기쁘고 이웃이 잘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이웃이 잘 되는 것이 곧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촌이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타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랑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삶이나 자기중심의 삶에는 이 욕심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 욕심이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 욕심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감사하라고 하면 이 욕심을 좀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조건 없이 50을 주어서 기도원을 지어주었으면 됐지 계속해서 운영비를 후원해주지 않는다고 뒤에서 이런 비난하고 험보고 흉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욕심이 어디까지 찼다고 그러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예. 거기까지 찼다 그러면 거기까지. 욕심이 막 그냥 여러분, 욕심의 문제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래서 욕심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이 사람들 보십시오.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9시에 갔더니 12시에 갔더니 3시에 갔더니 오후 5시에 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누가 일할 사람을 딱 보고 몇 사람을 뽑아가는데 거기에 선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취업 자리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취준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몇 명으로 선택돼서 뽑혀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엄마 고생 끝났어.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내가 돈 벌게 됐어. 이제 내가 돈 벌면 엄마 아빠 집 사드릴게. 할렐루야. 자식들 잘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번에 같이 선교 여행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식들이 다 돈을 대줬더라고요. 한 집 빼고. 신비한 일이죠. 야, 간다 하니까 정인덕 집사님은 아들이 50만 원을 당장 붙여주더래요. 아이고 세상에. 이승자 군사님 아들한테 아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내 돈 간다는데 또 바깥분이 아들에게 너 엄마 간단다 그랬더니 다 돈을 50만 원 다 붙여주더래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효자 되면 더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방송 들어야 되는. 예. 그렇게 선택돼서 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늦게 온 사람보다 더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끝없는 욕심이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행복함인데 욕심은 늘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불만을 느끼니 행복해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끝없는 경쟁이 주는 피곤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 사망.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욕심을 행복해지려고 하면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욕심을 피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버릴 수만 있다면 욕심이 가져주는 절대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욕심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남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합니다.
시기심보다 더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남의 불행을 은근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돈과 명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더 가지면 당연히 내 몫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남이 실패하여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자연히 기회가 더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불행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그런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 하여금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이웃이 논을 사도 배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원인은 비교입니다. 제일 먼저 온 자들의 온 사람의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바로 이 비교가 원망과 불평을 가져온 것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일을 마치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해지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물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만을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평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대부분은 비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동창회 모임에 다녀오면 괜히 신경질을 냅니다.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한 그런 친구와 남편 잘 만나서 럭셔리 패션에다가 고급차를 몰고 오는 겁니다. 남편 자랑을 늘어지게 하다가 오늘 내가 가장 고급 식당에 가서 내가 한 통 쏠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먹기는 먹는데 맛이 없습니다. 괜히 열등감이 발동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집에 오면 반갑게 달려드는 강아지를 그저 차버립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공연히 바가지를 껐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자기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다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무슨 암인 줄 아십니까? 비교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노회원 수련회를 중국 청도로 갔습니다. 청도가 여러분 뭐로 유명한 줄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짝퉁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짝퉁에 관심 많은 분 한번 가보십시오. 저들도 짝퉁 시장에 들렀습니다. 들를 때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반으로 확 깎고 흥정하기 시작해라. 두 번째, 사고 돌아와서는 얼마 주고 샀다는 말을 절대 누구에게도 하지 말며 묻지도 말아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반으로 확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깎는데 그래도 일각이 있지. 그러고 사왔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사가서는 자기는 나는 5만 원 샀는데 2만 원에 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바보 같고 여기 와서 내가 쏟고 여기 와서 내가 바가지 쏘고 가는구나. 그래서 얼마를 주고 샀다. 얼마를 줬다 묻지도 비교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먼저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함이 있어요. 어떤 꼬마가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타자야. 그리고 운동장에 도착해서 공을 한 호흡에 확 띄운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공을 힘차게 방망이를 확 휘두릅니다. 그런데 방망이는 공을 피해갑니다. 다시금 공을 주었던 아이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타자야. 그러면서 다시 공을 공중으로 확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공을 향해서 다시 방망이를 확 휘둘릅니다. 이번에도 역시 헛스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런 소리 지릅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야. 그러면서 야구공을 다시 던져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도 공은 땅에 떨어지고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투수야. 아무도 내 공을 치지 못하잖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방법이에요. 예. 누가 뭘 하겠습니까? 지 마음인데, 지 생각인데,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있지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계속 감사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불평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를 보게 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막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보이지 않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다고 하면 하는 게 왜 감사를 하겠습니까?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린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반지를 잃어버려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한 개 잃어버림으로써 행복과 자존심과 생활까지 다 잃어버린 듯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얘야,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을 검사해라.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살 수가 없지 않니? 청교도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달린 말에 떨어졌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툴툴 털면서 일어나며 그럽니다. 아버지, 달리는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많이 조금밖에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때 말했던 아버지가 그럽니다. 너는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안 다친 게 다행이지만 나는 달리는 말에서 아예 안 떨어진 것이 더 감사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조금 다친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살면서 복잡한 시내 거리에서 교통사고 안 난 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병 나서 고침받는 것 감사한 것이지만 암에 걸려서 여러분 치유하면서 기적적으로 나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예 걸리지 않은 것 더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데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감사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나의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계속해서 감사하게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계속 많아지면 불평하니까 계속 불평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불평한 자는 뒤로 밀려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똑같은 일당을 줬다고 주인에게 따지고 덤벼들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다음에 또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일꾼을 또 부르러 가는데 포도원 주인이 큰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또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다음도 한 달 동안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또 쓰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 많은 사람은 안 씁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아직도 9시에 6시에 11시에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을 왜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는 일은. 여러분, 불평한 자가 되어지면 나중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평하고 불면하면 너는 더 이상 줄 수가 없구나. 너는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늦게 온 자가 여러분 있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1시간이라도 하면 집에 안 가고 왜 거기에 있은 것입니까? 1시간이라도 일할 곳이 있다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무 5천을 벌어도, 나무 10,000원을 벌어도, 나무 1,000원을 번다 할지라도,
뽀뽀 하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무천이나 벌을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줘서 내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1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2시간, 3시간 일할 만큼 충성되게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이 감동받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너는 내가 앞으로 계속 쓰겠다. 여러분 뒤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계속 쓴다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얼룩진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키던 이 죄인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양들까지 씻어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하지 마십시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중심적, 아버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입이수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에 그런 게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네. 만입이 있어도 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겠네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할 말이 있냐 한마디만 해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뭔 이야기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무엇이냐 하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죄인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허위하여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 외에 하나님 앞에서 만입이 있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씀 외에는 더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겠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을 감사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늘 감사하겠네. 감사하겠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9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 9에 우리가 속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불평함으로 인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 구주 주신 축복을, 내 구주 주신 사랑을 늘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를